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양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용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절대 생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뭐 농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용도에 안 맞게 쓰면요 벌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대통령도 거기 사저 옆에 땅이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를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전용 용지가 있으면 전용대로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비판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그 곤욕을 치릅니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다,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살아가고 있고 알면서도 살아가고 있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격한 결론 한 가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하나님의 전용 그릇이라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그 그릇은 폐기 처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세상이 그 그릇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 자체의 모든 것들이 이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대 생애,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절대 생애를 걸어가야 되는데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유일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고난과 그 죽음과 영원한 지옥 권세를 그 어깨에 지시고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영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분이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벽기도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쫙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왜?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무룩한 심령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낙심이 왔어요. 왜? 부활은 소망인데 왜 낙심이 오게 됩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죠. 그랬더니 하면서 그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걸 찾았는데 벌써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생각나고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요 가르쳐줘도 몰라. 먼저 제가 젊었을 때 그 칼럼이 만화로 네카트 만화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제자가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인데 스노우 이거를 보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답을 못 쓰고 있는 게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밖에는 뭐가 와요? 그때 한방눈이 왔죠. 이야, 밖에 눈이 펄펄 온다 하면서. 그러면 이 학생은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 썼지. 그렇다면 그 학생도 썼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재창조가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0개밖에 모르는 사람은 10개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100개를 아는 사람은 100개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에서 그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운명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말씀에 보면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양의 피를 붙잡고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영 싸움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배경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예되어 있고 막혀져 있고 또 매여 있고 막 집착되어 있던 거,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해방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시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꺾으시고요. 그래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안에 계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죠. 세상을 정복한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게 뭐냐? 절대 생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사명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사명을 줬다 받았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애 자체가 절대 생애가 된 거예요. 불신자는 불신앙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 참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eople of Israel로 되어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children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나 영어 잘 못해가지고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people은 그냥 모든 사람, 이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children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children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후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후대를 놓고 20년 30년 기도해 와서요 이 people보다는 children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후대를 위한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사명, 이것으로 택한 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용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얘기하면 그건 불법을 행한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믿으면 그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견줄 자가 있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견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견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해보려고 짝퉁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명품은 짝퉁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동대문표를 가장 그거 분석하고 베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어떤 나라는요 동대문에서 그거 사다가 전부 다 그거 해갖고 이렇게 판다대. 예, 거기는 동대문이고 뭐 저쪽엔 서대문인가 보지 뭐. 그러나 명품이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생애가 뭐냐? 복음 전용의 생애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팔복도 복인데 거기 그 중간에 팔복에는 복이 2번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자, 그러면 이 시국에 이 세대에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지금 아주 그냥 샤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세대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되고. 왜? 복음 전용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 용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것 할 생각일랑 아예 버려라. 예, 그거 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한 번 딱 결단해서 정말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택한 그릇이면 그 그릇에 맞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아니고 뭐 몇 년 됐는가 봅니다. 외국에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 시골로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요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배워가지고요 된장을 끓여가지고 어디다 담았냐? 요강에 담아죠. 요강에. 아니 그 요강도 왜 저거 있잖아요. 사기 요강 말고 왜 그 뭐죠? 노쇠로 된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요강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보니까 너무 반질반질하고 깨끗이 돼 있어. 야, 그래서 이거 밥그릇보다 좀 큰 밥그릇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담아가지고 갖다 올려놨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즉 요강을 된장 뚝배기로 사용하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가르쳐줘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인 며느리가 죄송하다라고 아주 그렇게 사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강은 요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 용도로 항상 써야 하고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과 그 용도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수고해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 오직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넘치는 수고 어깨에 갇히기도 하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방위적인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전방위적인 그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지금 이렇게 누추한 데서 뭐 밥 먹고 배부르니까 행복하고, 뭐 푼돈 되는 거 그거 들어오니까 그거 행복하고, 에이구. 여러분들 금을 갖고 있다가요, 금 도둑 맞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수십억을 쌓아놔도요, 그 국가 파산되면 통장 하나당 5천만 원밖에 못 건져요. 그게 내 겁니까? 그게 그냥 정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질화시켜서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 얼마나 많아. 그것도 사기 맞으면 그만이고. 은행 갖다 놓으면 그 전부 다 전산으로 돼가는데 그게 써야 내 거지.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최고의 증인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능력을 받는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절대 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것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막 흉흉해서 걱정거리 많아도 그것보다 교회 걱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이 많이 와요. 그래갖고 요즘에 보세요,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막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 여러분들, 성경에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또 거기에 또 푸들처럼 또 순종하고도, 이게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하지 마시오, 영상으로 하시오. 그때는 몽둥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감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니, 어느 작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염병이 확산될까 봐 좀 집에서 영상을 드린다면 영상 보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거는 사람이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거 하고, 그냥 뭐 대충 아는 사람, 뭐 예배 가치들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다 이게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어려울 수 있죠. 왜? 아니, 전염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건 힘들죠. 왜? 전체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저 우리 교회도 제가 그렇게 봤어요. 저는 사상이 그랬어요. 나는 예배 피할 권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무서워하고 하나도 안 나오면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 짧게 좀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팬데믹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팬데믹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이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냐. 누구들이 판단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하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생애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절대 내용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규절이에요.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그냥 있다가 이젠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왔어요. 바울에게 합류를 했어요. 합류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을 걸면 저는 예배에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에 생을 걸면 저는 언약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붙잡히게 되는 그 배경에 보면 현장에는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준비되어 있죠. 이제 누가 합류를 했어요? 동역자 실로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영접하고 그 지역과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자가 예비되어 있을 때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생애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전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뜻을 펼쳐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에 강력한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 전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제자가 있을 때 바울에게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하게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포하고 단언하고 들은 것, 본 것, 확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생애로 하나님이 부른 바 되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충만하도록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절대 내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든 사역 현장에서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죠. 복음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현장을 회방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막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똑같아요. 이 팬데믹 이용해 가지고요, 이 흑암 세력은요,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혐오 시설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핍박이 일어날 때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핍박이 올 때. 그 성경에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고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털어버리고 막 옷을 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 복음화, 이거는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이때부터 거의 회당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는 전 세계 로마까지 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떠나는 가장 변곡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뭐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울은 언약을 잡고 유대인들, 민족적인 이거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중심도 있었어요. 근데 하도 유대인을 핍박하고 듣지도 않고 막 반감을 갖고 회방하고 거짓 선전선동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이 거기 다 나오고 있어요. 7절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안 들으면 그들 책임이고 우리가 안전해서 그들이 망하면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전부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감을 갖고 하니까 너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갈 거다. 그래서 예비된 집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거기 내가 고린도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요 유스도의 집이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이제 복음을 가이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나중에 식주인의 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 해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대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것만 비춰서 그렇지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만 반감을 갖고 선전선동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죠. 복음의 응답이 오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을 위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고생 계속 하기를 원해요? 지금 피 터지고 뭐 이런 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도 많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쩔뚝거리면서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건데 여기에 더 다쳐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한계가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핍박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10마디 할 거를 5마디도 줄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한 얘기 하다가 자꾸 상대방이 잘 들으면 1마디 하다가 5마디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봐요. 10마디 하러 준비하러 갔다가 2마디 하고 그냥 그만두지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즉 핍박하는 핍박자를 보지 말고 내가 예비한 모든 사람을 봐라.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이 시대를 통하여 제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의인 10명의 축복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그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장시간 동안 말씀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에 사로잡힐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흑암의 권세는 꺾어지고요. 저주의 세력은 꺾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를 살리고 장정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 생애인 주님이 택한 그릇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내용인 복음에 붙잡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위태로울 때 절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로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